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편 12편입니다. 1절만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성된 자들이 없어지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자꾸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랩런트로 서기보다는 점점 영적 문제 심해지는 것 같고, 또 아니 전도자,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들도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점점 꼬이고 막히고 나를 등쳐먹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거든요.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기도해 봤습니까?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고, 하나님 문제를 줬을 때는 더 큰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빨리 문제가 지나가길 바라고,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나가길 바라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잖아요. 문제만 해결되고 일만 형통하고. 그죠? 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공 계획이구나. 답납니까? 답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언약을 만데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영적 상태 안 되니까 맨날 다 놓치잖아요. 빨리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아니 복음 맞고 세계 복음만 맞는데 자꾸 일이 꼬입니까? 내 자녀가 자꾸 어긋납니까? 사업이 자꾸 막힙니까? 자꾸 건강에 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 바꾸시려고.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전부요 전도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자꾸 뭐가요 마음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우리는 뭐합니까? 주저앉아버립니다. 쉽게 때려쳐버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문제도 만나게 하고 갈등도 만나게 하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답내라고 무응답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데, 나는요 문제만 해결되기를, 나는 문제만 지나가기를, 문제만 오면 도망가기를 수없이 끝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충실한 자 하나 없고 경건한 자 없고 의로운 자 없는데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새가처럼 도망가는데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는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늘 예배하고 말이야, 늘 사모를 하고 말이야, 늘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 수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자꾸 꼬이고 응답이 자꾸 막히고 무응답이 계속되고. 여러분이요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여러분을 제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무응답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그 고통 압니까? 그건 하나님의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길 원하지요. 무응답을 억지로 버티고 있을 하나님의 고통을 모릅니까? 고통이거든요,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응답을 주신다. 이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자 맞는데 하나님 날 안 쓰셔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진짜 우리를 축복하고 쓰시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요, 여호와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시대 전도운동 앞에, 중지자 운동 앞에, 지교회 운동 앞에, 한나라 운동 앞에, 한인재 운동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로 모든 걸 풀어가라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죠? 또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깨달아 보면요, 여러분 평생을 두고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사람 되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게, 전도자가 전도자 되게, 중지자가 중지자 되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되게 바르게 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것도 자꾸 응답을 받고 막 말씀이 성취되고 예배 시간도 힘먹고 즐겁고 그래야 살죠. 늘 타성에 젖어갖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잡긴 잡아요. 근데 말씀 잡은 것도 아니고 살아보세요. 미칩니다. 그런 사람이 환난을 당했다, 세상에 폐역한 세상을 만났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폐역해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흔들리면서 누가 안 알아주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 주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데. 오늘 밤에 기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혹시요, 이하이 목사님이 잘한 게 있다, 없을 겁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쓰레기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볼 게 있다면은 내가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선택할 때요,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걸 결정할 때요, 교회에 유익하도록 그리 결정합니다. 중요한 무슨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가급적이면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심이요, 진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바쁘게 뛰죠. 바쁘게 뛰다가 예배 시간만큼 딱 또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해보세요. 늘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불신자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사업이 망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견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바람 따라 흔들립니다. 바람 따라 자꾸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요, 요걸 결론부터 내리고 출발해야 돼요. 이게 신앙에서 첫 단추거든요. 첫 단추 딱 견고하게 딱 쳐야 돼요.
조금 움직였더니요 툭 빠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딱 멋있게 경고하게 딱 쳐야 돼요.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이게 찬 것도 아니고 안 찬 것도 아니고 이게 살짝 딱 걸쳐 있으면 안 돼요. 딱 경고하게 지나가다 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도 책임지실 것이고 이거요 정확하고 경고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김정욱 간사가요 미국적 개념을 가지고 종 그러니까 너무 싫더래요. 노예 같고 한국적 정세는 하나님의 종이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지도자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종 되게 싫은 모양이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을 세우겠다. 증거 앞에는 할 말 없거든요. 내가 우리 가문에 제가 막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일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하셨다. 증거 보일 겁니다. 우리 세연이가 의대를 합격하니까요. 큰아빠가 쫓아왔어요. 작은 고모도 쫓아왔어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증거. 세연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는 증거. 쫙 놀래버리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신 거네.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주원이 하나님 하신 거 내가 말했거든요. 배 아파하더라고. 누군지는 몰라도 배가 많이 아프시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더 얘기해버렸습니다. 더 아프라고. 세 번째 막둥이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도록 만들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전혀 싸우지 않고 모든 거 양보하고 모든 거 수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을 막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절에 또 가족의 중요한 행사를 형제 하나 모이죠. 여러분요 앞장서서 헌신하세요. 돈 쓰세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순천에서 어버이날 순천에서 모이거든요. 그 형님이 돈 밥값 계산 내가 했어요. 목사가 돈이 그랬어요. 안 그래요? 목사가 돈 제일 많아.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알란가 몰라.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형님이 계산하려고 내가 하지만 왜냐? 내가 수집했으니까. 다 오시라고. 형님 큰아들이 한 게 아니고 막내가 제가 다 모이시라고. 장소도 우리가 가요. 어머니는 여수 계신데 우리가 가요. 순천으로. 그래놓고 계산도 하고. 집안 모이면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 쌓이잖아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턱 꿇을 때가 오고. 그때는 늦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증거 앞에 무릎을 탁 꿇을 때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도 가문의 후손 앞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리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도 다릅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아마 메시지 듣고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이 교회는 자기가 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끼리끼리 하고 나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 끼리끼리 하면 당신이 기도해서 섬길 기도 제목이다. 당신이 양쪽 다 소통해가지고 원리스트로 만들어.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 이유는 아니다. 중요한 선택할 때 말씀 따라가는 거지 문제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정신 번쩍 차리더라니까.
우리는 기준이 뭐냐? 말씀 따라갑니다. 아멘입니까? 방법도 뭡니까? 우리는요, 응답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띄운 거고, 안 주시면 멈춰버려. 여러분, 우리가 환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환장해야 돼요. 세계복음 하나님 환장해야 돼요. 우리가 막 온 천지를 다니는 하나님 바쁘셔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이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주, 여러분, 서울 예원교회 가가지고요, 세 가족 양육하겠다고 3시간 차 몰고 군산 왔어요. 다락방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하고 메시지 있고, 그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어요. 저도 백신 맞았어요. 1차. 다음에 2차 또 맞을 겁니다. 백신 맞으니까 목사님 어때요? 모르겠더라고. 아니, 좀 힘들 건데 모르겠더라고. 뭐 뛰었어요. 3시간 운전하고 백신 맞고 가서 메시지 하루 종일 듣고 저녁 되니까 아파오더라고. 오늘 되니까 몽롱하더라고. 상관없어요. 잠깐 누웠다가 누무쳤다가 쉬었다가 또 뛰는 겁니다. 뭐가 핑계가 뭐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산 갈 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남복음만 언약 잡았습니다. 무조건 뛰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신 만큼 하나님 뛸 수 있을 뛰게 하실 때 뛰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죠. 안 그렇습니까?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 나간데 세상이 완전히 폐역했어요. 중실 안 잡고 경건히 아첨하는 말만 있고 거짓말만 있고 자기 중심적 말만 있고 바르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때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다. 문제 맞는데, 갈등 맞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문제가 촛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잃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어찌 그리 아멘 안 하지? 쟤를 보기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여호와 이름 자체가 신분이고요, 사단이 벌벌 때는 권세고요, 언약입니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안 그러고 여호와 이럴 때는요, 그 이름 자체가 신분, 주권자, 영원하신 분, 그리고 권세입니다. 벌벌벌 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귀신이 벌벌 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언약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 하달라고? 도우소서. 여러분 111 운동하는데 혹시 여러분 보면 야 진짜 111 운동이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실현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듭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아멘입니까? 교회에 빈 곳이 보입니까? 교회에 연약함이 보입니까? 문제 보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통해서 교회가 화목하도록, 나로 시작하도록. 아멘입니까?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저 선교사님에게 돈 많이 주세요. 틀린 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 알겠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온 세상이 다 폐역했거든요. 그때도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고 불신하는 게 아니고 어둠에 잡힌 게 아니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끗해서.
아멘이요. 사람들 말하는 거짓말, 하찮은 많은 말이 아니고 깨끗해서, 깨끗한 은과 같아서 7번이나 달려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7번이나 달려는 흑도관이 달려는 것처럼 깨끗하고 신실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중지자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7대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중요한 언약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의 완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언약의 지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이 언약이 지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이 있고 이 속에 우리 가문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대표적인 초대 한국교회 역사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 한 말입니까? 게이트 선교사. 이 척박한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하룻밤 묶어서 자는 이럴 때면 여관집 같은 곳에서 거기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랑채에서 그 집 주인과 하인이 함께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뭐가 됐습니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를 선출했는데요. 세상에 보십시오. 누구를 장로로 선출했냐?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을 장로를 선출한 게 아니고 늘 교회에서 하인답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교회 들어보고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요, 이 성공자가 부자가 보고 야 금수학교의 성도도 훌륭하구나. 돈 많고 잘 나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늘 교회 청소하고 헌신 봉사하고 당신들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뭐라 하냐? 우리 한번 이 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잘 해봅시다. 교회가 그런 교회는 성장되었죠. 계속. 그래갖고 나중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집 주인도 이제 장로 됐네. 이 하인은요, 자기가 돈 대죠, 도서비 대죠, 교통비 대죠, 신학교 병원으로 목사 됐어요. 자기 하인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셨어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번 주 주일 오후 메시지를요, 우리 군산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잖아요. 저를 찾아오고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이자희 목사님 가정하고 그 장로님 가정하고 지금도 3년에 한 번씩 그 양 가문이 매년 만난대. 3년에 한 번씩 하고 대잔치를 벌인대. 지금까지. 그랬구나. 초대교회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중지자 한 사람 바르게 세우는데요. 이걸 통해서.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요, 2000년 역사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나오고 은혜 받은 제자, 이자희 목사. 여러분, 우리 군산의 장로는 뭐라 한답니까? 집 주인이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누울 때 이자희 하인은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었답니다.
하이니까 머슴이니까. 근데 머슴을 담임 목사로. 이야. 자기는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뭐 대단한 헌신을 했다기보다도 아주 아름다운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2000년 역사를 뒤집을 만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을 하는 선교 강국 대한민국으로. 아무도 모를걸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했습니다. 건국 지도자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지켰고요. 신사참배를 넘어가는 한국 교회를 지켜요. 국가에 헌신했고, 심지어는 문화재가 되고. 여러분이 먼 훗날에 장채미 장로님 가정하고 이하이 목사 가정하고 2년에 한 번씩 만나서요, 대잔치를 베풀고 선조들의 신앙을 배우고 나누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답니다. 이자희 목사님하고 조장로님 가정하고요, 후대들이 다 모여 3년에 한 번씩.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이번에 군산도시 장로님 메시지 듣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요, 한 30년 지났는데 이하이 목사님 손자하고 장채민 장로님 손자하고 서로가 누군지를 몰라. 니기요? 그럼 나도 실패, 장로님도 실패. 뭔가 우리는요, 복음만 있어요. 영적인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인가? 내가 정충민 장로 보면 늘 고맙고, 늘 신실하고, 늘 기도의 사람. 같이 밥 한 끼 먹을 시간 없어도 늘 감사하고. 그래야죠.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하니까 저게 내 응답이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모여고. 지금 벌써 역사가 100년이 지나서 100년이. 1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지금까지요. 이씨 가문하고 조씨 가문.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그래서 근본에 임직받은 종들이 여응답을, 여러분 제가 다락방 만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목사님도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 교회에서 공부했지만 모를걸? 모를 거예요. 다락방에서 아는 사람 몇 명 있을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쎄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유. 그것도 언제 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문이 다 막혔을 때, 이 아시아에 들어가 보려고 바울팀이 전도자 팀은 이렇게 들어가도 막히고 저렇게도 들어가도 막히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데요,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인정함이로라. 그랬더니요, 2000년 역사를 결정짓는 응답이. 그래서 중지자 제자입니다. 중지자라고 다 제자 아니거든요. 지자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무리 목사님한테 잘해줘도 말씀이 안 들어가죠. 자, 기도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꼭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내한테 잘해주니까 더더욱. 그래야 올바르게 응답받고 쓰임받습니다. 제자의 기준입니다.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삶 속에서 사문을 누린지 안 누린지 전혀. 그런데 무조건 나한테만 잘해주면 돼요? 잘못됐어요. 111 운동.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111 운동이 그냥 하는 운동이 아니고 호남의 역사,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미래 살리는 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이렇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때 뭐 때문에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렇게 기도 점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는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앙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타보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알겠죠? 그리고요, 모든 일 앞에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 되셔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들어봐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또 주용서 피터 장로님, 김혜경 권사님이, 또 우리 조민영 사모가, 우리 또 간사가,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찾아가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 될 겁니다. 이 교회의 식주인 될 겁니다. 할 때에 목사님이 딱 듣고 되겠구나. 이 사람이 있고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있고요. 예배부터 해보가면 좋겠다. 이 마음 드는 사람들 있고.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겠구나.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축복 반드시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됩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모습만 딱 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하는 거 보면 아이가 어찌고 나와. 예배하는 거 보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겠구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에게 정확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소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압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될까? 기회는요, 한 번만 하나님의 역사를 봐보는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전혀 손대지 않고, 사람의 기준과 방법 전혀 사람이 애쓰지 않고 하나님 하신 거 한 번만 봐버리죠. 당장에 내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 신앙이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자꾸 계산하고요, 눈치 보고, 언제 자꾸 뭐 뒷걸음질 치고 생각해 보세요. 갈등 앞에, 돈 앞에, 세상 앞에, 육신의 것 앞에 많거든요. 담내 뿌리세요. 저는 이렇게 신앙을 살 겁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누릴 사명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호남 세계 후대. 유광수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여수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만을 위한 교회 하지 말고 호남 전역을 살리는 교회 되라. 그런데요, 9년 전에 임직 예배할 때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아, 내가 바르게 시작했구나. 우리 교회가 바르게 시작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입당 때 목사님이 오셔서 참된 제자들이 모인 교회 메시지 주셨는데, 그들이요, 계속해서 먼저 세워진 우리 성도를 위해 좋은 제자로 서고요, 또 좋은 제자들이요. 내가 광주에 가가지고 박지현 집사 보고요, 호남 보고 언약 잡고 왔지 않냐. 누군가는 광주에도 깃발 들여야 되겠냐. 당신이 지교운동 언약 잡아라. 나 보지 않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지 않느냐. 박지현 집사 뭐라 하냐. 저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제자들 보내는 것을. 우리 박지현 피적 장로 그랬어요. 그 내용을요, 유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러고 한 7년 지났거든요. 입당하고. 만 7년 딱 지나고 지금 2개월째 돼가네요. 그런데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 세 번째 메시지가 그래요. 이야, 하나님 237 향하여 메시지 주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실현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야, 진짜 놀랐습니다. 누구는요, 맨날 불신하고, 누구는요,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따랐어요. 중요한 제자로 쓰임받고.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소중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호남 세계 후대. 그를 위해서 우리는요, 600지교회 7천 전문 지도자, RUTC. 그를 위해서 우리는 지교회 운동, 한나라 운동, 그리고 한인재 운동. 김다함 전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DC교들 오는 사람들 있죠. 후교인들 찾아고 연결해 줬거든요. 이걸 시각화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요, 후교인만 되는 게 아니고 멘토가 되고 모델이 되도록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헌신한 랩노트가 이하입니다. 딱 한 사람 1대1로 지적해서 지목해서 멘토가 되도록.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하고 시각화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후대에게 남길 신앙의 흔적들이 있겠죠. 저는 우리 참소문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했구나, 성실하셨구나가 아니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복음의 사람이구나,
전도 선교에 올인하셨구나. 아멘입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누가 간증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냐. 선교사님들 연결될 때마다 항상 선교사님들 방문하면요, 용돈 모아갖고 선교사님 용돈 줬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선교사님들 자꾸 방문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도와줄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어찌 감당합니까? 근데요, 그 후대들이 보고 자라요. 그 중에 렘넌트 하나가, 자녀 하나가요, 3천억대, 나이가 32살인가? 뭐 젊은데요. 3천억대 회사 대표가 됐어요. 전 회사를요, 선교사를 돕는. 새롭게 하소서 나오더라고. 가만히 보니까요, 사처선하고 밀접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메시지 들을 때는 마음에 품어집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후대를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예배가 우선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7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7 재앙을 막는 8번째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이 이 흐름 속에 서도록. 자, 여기 어디까지 연결됐냐?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준다. 뭐가 필요합니까? 임직감사원금 다 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응답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요, 시대적 의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모든 종들은 전도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지교 운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아 대한민국 세계의 중직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돌아온 주일에 임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단정했어요. 얼마나 섹시해 보입니까? 아멘. 미용실 집사님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임직은 몇 명 합니까? 장로 8명, 한수 집사, 권사 포함해서 약 40명 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예수 가신 지 임자 10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했거든요. 티 안 냈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전국 세계 장로, 권사, 한수집이 얼마나 많냐고. 네. 하나님의 시대적 의를 이루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펴놓을게요. 오늘 밤에 강나라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나라 교회 세워야 돼. 그래서 자기 나라 목사님이 한국 땅에서 여수 땅에서 자기 나라 목사님이 자기 나라 말로 메시지하고 자기 나라 말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음식 만들어서 보름하고 해야 됩니다. 각 나라 교회. 그래서 다민족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시대라. 중지자들 중지자들 마음 먹으세요. 아예 그냥 생각을 바꾸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틀렸다. 나는 오직 각 나라와 오직 한 인지를 위해서 성을 다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 잡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통할 겁니다. 그러면 망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렘넌트 서밋 시대에 열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의 발판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번째 렘넌트를 키우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한 시대 전도자 세우신 게 맞다고 본 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로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수용해요. 다 살려요. 내 같으면 잘라버리겠어요. 없애버리겠어요. 다 수용하고 다 살려요. 또 기회를 줘요. 아, 저분이 전도자 보거나 더 충격적인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봐 보세요. 당신 알거든요. 저렇게 메시지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이 좋아하는, 대중이 몰려들 메시지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봐보세요. 그런 냄새가 1도 없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 연세대면 뭔가 이름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고 과업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운동에 장애되죠. 다 없애봅니다. 이야, 저분이 하나님 세우신 전도자 맞구나. 그분의 능력을 보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중심과 자세 보고. 우리는요, 조금만 내 중심, 내 영광 나타나잖아요. 때려치 아픕니다. 근데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일도 관심 없습니다. 순수 복음을 지키는데 방해된다 없습니다. 세계 렘넌트대 얼마만한 거잖아요. 없애버립니다. 세계 선교대 없애버립니다. 다르게 인도받습니다. 순수 복음운동 반대되니까 맨날 돈 세고 있는다고 없애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 우리 교회 전도자 시대에 이래야 돼요. 성도도 많고 중지자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전도자가 없어요. 열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데 현장 교회 없어요.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대단한 자격과 의의가 필요합니까? 이 언약 잡고 이 흐름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직자 제자 시대에 열어야 되겠습니다. 각 나라의 영적 대통령들을 임명해서, 그죠? 각 나라 교회 세워지도록. 와 있는 다민족 살리고. 그래서 지교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순회 캠프도 할 것이고, 중직자 시대 각 나라 교회를 위해서 순회 선교도 할 것이고, 와 있는 다민족도 살릴 것이고. 그리고요, 8번째 렘넌트.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내가 한 사람 한 인재 키운다. 후견인으로서
마음먹으세요. 오늘 김영우 전사 그랬나 김다음 전사였나 뭐 둘 다 부부니까 똑같겠지만 내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뭐라 그랬냐. 목사님, 이 지역에 필리핀 출신 또 다른 나라 출신 다민족 자녀가 겁나게 많다. 여러분 봐보세요. 필리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한국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어요. 자꾸 팬 거요. 버티다가 도망왔어. 어떻게? 자녀만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거든요. 아무런 의료 혜택, 복지 혜택 없어요. 그러다가 힘들다가 이 여자가 다시 필리핀 남자를 만났어. 그걸 사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어쩝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한 사람씩 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료 혜택, 교육 혜택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려울 때. 나 몰랐는데 6.25 전쟁 터졌을 때에 조건 없이 몇 천만 명의 군사를 보낸 나라가, 몇 천 명의 군인들을 보내준 나라가 터키라네요. 그래서 터키를 우리 형제 나라다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우리들이 어려울 수도 있었잖아요. 자, 이들이요, 우리 장장로님, 우리 지장로님, 정장 이분들이 후견이 딱 돼갖고요, 이 아이들 제대로 복음 들어가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안 있겠죠. 아니 이게 뭐라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보랍니다. 이게 뭐 대단한 열매가 있을 거라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열매 없어도 변화 없어도 해보랍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먹어서 돈 번다 다 여기다 쓰도록 각 나라 교회가 뒤쉽게 키우는 데서도 그렇게 한번 마음먹어서 내 새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자,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